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또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15장을 펴 보시면요. 1절부터 21절까지 저희가 읽은 본문 전에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보니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해서 15장 그 시작은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됐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건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감사를 찬양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보니 미리암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21절에 나오는 이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단지 두 구절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 안에서 그녀를 지칭하는 말로는 먼저 여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누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리더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론의 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는 가까운 가족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본문 말씀이 숨가쁘게 달려온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성경의 기자는 숨을 고르면서 길게 나열된 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노래가 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나눠졌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 노래는 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왜 두 개로 나눴냐?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인칭들과 사소한 그 차이는 빼놓고 내용이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아마 이 노래는 모세가 찬양을 하면 미리암과 그 회중들이 따라 부르던 그런 찬양임을 받아 부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본문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출애굽기 15장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혹시 출애굽기 15장 할 걸 알고 미리 읽어오신 분은 없죠. 있으면 다 예배도 안 들려도 되겠죠. 15장에 쭉 보니까 이 노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여러 백성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 그 모든 것이 사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하는 찬양,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나름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도 받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의 본질, 그렇죠?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예요? 왜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뭐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까지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힘드신 분 있어요? 아니면 좀 시험이 드신 분 있어요? 아니면 좀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시는 분 계세요? 뭔가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경험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한번 본질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찬양들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홍해가 성경 안에서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출애굽 뭐예요? 세상에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은데 좀 힘든 일이 있어요? 뭔가 이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한번 포커스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모든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죽음 안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저주 안에 있다라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끝은 뭐예요? 결국 생사,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초대하셨죠. 여러분 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읽었던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가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소제목을 보니까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고 기록된 거 보이세요? 네, 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단물로 변한 쓴물,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제 홍해를 건넜다 그랬죠.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며칠 동안 물이 없었다고요? 사흘. 문제, 사흘은 며칠일까요? 3일. 이거 알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막 나오던데 요즘 MZ세대가 사흘을 왜 4일이 아니고 3일이냐,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거 한글인데 사흘은 4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일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한글도 다시 알게 되고 3일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지금 아까 보니까 막 음료수도 있고 커피도 있고 막 물도 있는데 마시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생사가 갈린 이 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사흘 동안 물을 단순히 먹지 못했다라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넘어 사흘, 왜 사흘을 제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자꾸 언급하냐면요, 사흘 하면은 성경에서 생각나는 본문이 이야기가 딱 떠올라야 돼요. 뭐예요? 사흘 만에 역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이 3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누가 돌아가셨을 때 3일장을 왜 해요? 우리가 기본 장례가 3일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를 성경의 기자들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3일장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례를 3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뭔가 죽었다라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절을 했던 분도 계시고 또 살아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하려고 다 묻었는데 3일 안에 다 살아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3일을 장례를 하는 건 많은 조문객으로 와가지고 장례를, 슬픔을 같이 동반하는 이런 의미가 원래 사실 아니고 3일 동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 쇼크를 먹어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숨쉴 수 있는 가능성이 3일이 지나기 전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에요. 또 좋죠. 하나 더 뭔가 상식 알아가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지금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죽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3일은 완전한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사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 물. 물 하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요? 물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이 편하여. 그렇지, 포도주 됐네.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보이신 표적, 이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 그랬어요. 기적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 무언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신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인해 다른 인생,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첫 번째 이적 사건으로 표적으로 표징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물 하면 또 출애굽에서 생각나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배웠죠? 첫 번째 재앙 뭐였어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이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은,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의 이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죠. 와, 진짜 이거 비싼 과외인데, 그렇죠? 여러분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거의 신학교 1학년 1학기 정도는 여러분이 가서 거뜬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르마?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근데 왜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오래 다닌 모태 신앙부터 있었던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지도 헷갈리시고, 그리고 뭔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막 다 몰라요. 자기는 신약 성경밖에 모르는데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대.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삶을 살아내는 능력과 힘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신약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안목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오늘도 쓴물이 단물로 변했구나 라는 걸 넘어 이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향해 가는 방향성, 그 성경에 대한 그거 뭔가 혈이 딱 뚫린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고통받고 갈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그 내용 전달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라탕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마라탕 먹어봤어요? 쓰죠? 네, 그냥 웃으라고 외우라고 한 소리예요. 마라탕 전혀 관계없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대요. 근데 여기서 또 쓴물이 등장했죠. 그렇죠? 그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갈증을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인생, 3은 완전한 숫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삶이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스스로 인생의 갈증을 느낄 수 없고, 스스로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그 존재의 특성이 바로 이것으로 갈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물이신 예수님 또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인생이 가득 찰 것이다.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스스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묻을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나왔냐? 이거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 좀 이따 4시에 선교팀 모임하는데 우리 선교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태국에 딱 도착했는데 막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안산에서 우리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지금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는데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계속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영적인 그 갈핍입니다. 갈망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너무 불평과 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사실 불만은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면 그 문제가 불평이 아니에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얘 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연인끼리 데이트하다가 어느 날 여자친구가 너무 막 짭짭짭대.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밥 먹는데 짭짭대? 안 해봤어요? 솔직히 해봤죠? 안 해봤어요? 나만 해봤나 보네. 근데 여러분,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미운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또 다 아닌 척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단순히 물을 못 마셔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그렇죠? 왜요? 내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완전함을 느끼지 못하니,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을 느끼지 못하니 계속 불평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뭐예요? 진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나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것이 무엇이, 그쵸? 하지만 예수님으로 체험받은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또 영적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어서 계속 보면은요, 우리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물과 사흘 동안 마시지 못한 것.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물을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무는 뭐예요? 그 나무를 단순히 모세가 던져서 그 나무는 뭔가 지금의 정수기의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무슨 정화의 나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어떠한 나무를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 나무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근거해서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거니와,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물에 나무가 들어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이 달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정화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달게 되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고 도저히 답이 없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차마 입에도 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식은 창과 같이 냄새만 풀풀 나는 죄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담기니 마실 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주러 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 그렇죠? 도저히 입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마실 수 없는 우리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우리 삶에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갑자기 대뜸 또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2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출애굽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중요한 또 배경 지식, 성경적 지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 중간에 이제 곧 배우겠지만 십계명을 통해 이제 계명들을 주십니다. 우리 십계명도 함께 나눴었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쭉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과 후로 나눠요. 무엇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불평했죠. 앞으로 출애굽기 쭉 읽으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평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이스라엘이 불평함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했죠. 십계명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얄짤없어요. 불평불만에 불만한 사람들 다 절벽이 떨어져 죽거나 불이 떨어져 죽거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단물로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앞으로 40년간 이어지는 이 광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다시,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이 계약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드온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제가 오늘 가족들이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비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뭐 이게 초신자의 행운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요? 진정한 자식 만들기는 칭찬과 당근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훈계와 교육과 양육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자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규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시작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출애굽의 광야 생활은 이와 같을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필요와 충족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진정한 자식 만들기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지옥 가고 지키는 자는 천국 가고,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했죠. 성경 안에서 이 율법의 핵심 목적은 뭐예요? 너희는 안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지킬 수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저 이런 거 잘 지키는데요. 근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맨날 눈만 뜨면 다 하나님 자리에 맨날 다른 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너는 지옥이야. 그래서 너는 징계받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가 안 풀리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서는 희망이 없어. 왜? 이 율법들을 봐. 네가 지킬 수 있어? 아니, 없어.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끝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엘림이라는 곳에, 결국 이것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물샘 12. 자, 12 하면 또 생각나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12. 성경 안에서 12 제자, 그쵸? 그리고 12 지파, 그쵸? 그리고 뭐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자식 만들기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는 뭐예요? 이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렸어요? 엘림이라는 물 곁에 장막을 치니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에 뿌리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앞으로 이 모든 광야의
일을 전개 과정 가운데 내가 진정한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2장부터 27절의 말씀을 쭉 나눴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의 또 마음에 또 동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두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내가 이것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와야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다.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 물에 불과하고 역겹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뿌리 내리니 마실 수 있는 달콤한 인생, 즐거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 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를 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또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요. 이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죠. 태국 전 세계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정말 이 인생의 갈증과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진 이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모세가 나무를 던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 선교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위에서 여러분이 함께 계속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성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당기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모든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아멘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아멘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처럼 십자가에 뿌리를 두는 인생, 또 예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 또 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라는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마라와 같이 입에 댈 수도 없는 쓴 물과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달게 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인생이 어디입니까? 아직 마라입니까? 그 오아시스 같은 엘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풍성한 이 삶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꼭 마라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주님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와 같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이 우리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보이는 것을 보시게 하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실 수 없고 입에 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제가 들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무엇이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할 때 다다음 주에 있을 24년 우리 총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임원들 그리고 회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모든 선출직 그리고 또 이후에 추가될 우리 총무 2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 청년의 때에 또 우리 한 부서를 청년들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표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뽑고 우리가 투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 있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와 이 시간 우리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 서기, 회계, 주보상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선수들과 주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뽑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생각이 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야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쟁한 손으로 모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마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나와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오늘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손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과 내 인생의 뿌리를 두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마라와 같이 쓴 물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일하셔서 풍부한 물 곁에 뿌리를 두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가는 귀한 그 과정의 시간이 우리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는 인생이 되어 이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내 인생의 모든 중심과 방향성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20일에 있을 총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내년 한 해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많은 임원들,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 내년 초에 있을 우리 선교 준비하며 나아갈 때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주관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곳에 꼭 볼 수 있는 봐야만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우셨으니 또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